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한 번 더 할까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네, 성탄절도 맞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0절 상반절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사람들이 그동안 볼 때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놀라워하고 또 크고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수룹바벨이 지을 성전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아담하고 또 그 크기나 규모가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룹바벨이 지을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이 일에 대해서 작은 일로 치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뭐라고 돼 있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상대적으로 작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그 성전의 규모를 보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비웃고 심지어 멸시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입장이잖아요. 과연 수룹바벨을 통해서 짓게 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작다고 미약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그렇게 간주하셨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크고 위대한 존귀한 일로 보셨어요. 왜냐하면 외형은 비록 작고 아담했을지 몰라요. 볼품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성전이 담고 있는 비전이 너무나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멈춰섰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갖고 이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열방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성전을 통해서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은 비록 작고 아담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큰 사역으로 위대하고 존귀한 일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시고 간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세상이 소중하고 크고 가치 있게 보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크게 보는 것과 하나님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외적인 모양이나 크기를 따라서 가치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외형이나 겉의 화려함, 크기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적으로 과연 무엇을 담고 있는가? 영적으로 무엇을 간직하고 그 심령에 소유하고 있는가? 이 부분,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가치를, 그리고 그 일의 가치를, 그 교회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탄 사건 어떠했나요? 당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막 기뻐하면서 성탄을 축하하고 그분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존귀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 일을 너무나 가치없이 여겼어요. 누구도 베들레헴 그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가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그 아기 예수님에게 누구도 관심을 두거나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성탄을 그 인간들처럼, 사람들처럼 지극히 작은 일로 그렇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구속의 역사로 볼 때, 또한 이 땅의 역사로 볼 때도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가치하고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곧 성탄 사건입니다. 이 일만큼 인류의 최대의 사건 중에 사건이 없고 크고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 사건은 온 인류의 역사와 온 인류의 그러한 가치와 온 인류의 생명과 그리고 스테이러스를 바꿔버린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큰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메갈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메갈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메가톤입니다. 여러분, 얼마만의 파워죠? 얼마 정도의 강력한 힘이에요? 메가톤급 파워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이라는 이 단어, 세상 사람들은 비록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아주 지극히 하찮은 것쯤으로 여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곧 관점, 인류 역사의 관점, BC와 AD를 갈랐던 이 중요한 사건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메가톤급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건. 그래서 성탄이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눌렸던 모든 것들이, 우울했던 심정들과 가정과 환경들이 다 기쁨으로 회복되고 희락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웃들에게 이러한 큰 기쁨, 메가톤급 기쁨이, 평강이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뜻이고, 그것이 바로 성탄의 가치이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대강절은 한 달인데 이 한 달 가운데 2주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2주 후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그 중요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절기에, 시기에 과연 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발길이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러한 것에 내 관심을 쏟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위대하고 크게 보시는 그 일에 관심과 사랑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고, 그러할 때 맺게 되는 열매도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스룹바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입장에서 성전 건축을 완성한 스룹바벨,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이 대강절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려면 은혜에 대한 인식이 회복돼야 돼요. 은혜에 대한 인식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스룹바벨의 경우를 볼 때 그가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했던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돈도 필요했을 거예요. 공사의 도구들도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을 실제적인 능력과 기술을 갖춘 기술자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달리 얘기하면 그 요소가 없으면, 그 무언가가 없으면 성전 건축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돈도 준비되고 재료도 준비되고 그리고 인부도 준비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 없다면 성전 건축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춘 것 같아도 실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만 믿고는, 그것만 의지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진행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다라는 이 사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에 머릿돌을 놓게 되죠. 그런데 그때 모든 백성이 모여서 은총, 즉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성전 건축은 우리의 표처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그분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은총으로 번역된 이 부분, 바로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로 hen이라는 단어인데, hen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favor나 grace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배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hen이라는 단어입니다. 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분, 성전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도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진행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누가 자격이 있어서, 누가 실력이 돼서 무언가 갖춘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그래서 그 구원의 시작을 경험한 분이 계신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이 이루어가고 있고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는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화, 시작도 중간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 뭐죠? 이게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이 언제, 그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컨 커밍을 하시는 그 날에 모든 것이 컴플릿,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 이 성탄의 계절에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은 시작도 중간도 그 마무리 끝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의 계절에 마땅히 회복돼야 될 그러한 은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할 때, 이 은혜의 고백을 깊이 회복할 때 우리가 비로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르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능력 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인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평생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의 회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의 자녀의 역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의 역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으로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신 목적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크리스천이 만약에 빛된 자녀의 역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사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일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일곱은 일곱 성소에 있는 일곱 금초대, 일곱 등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완공되면서 성소 안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안에 일곱 금초대를 두길 원하셨는데, 금초대가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유일하게 빛을 밝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금초대에 있는 초예요. 금초대가 없으면 어두운 구석구석 성소를 밝게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일곱 금초대를 통해서 성전 내부를 비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열방을 이 빛으로 비추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소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이렇게 세상에 빛을 발하는 역할을 오늘날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역할.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일곱 등잔은 탐조등, 그러니까 서치라이트죠. 탐조등처럼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하나님의 눈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세상을 밝히는 사역이죠.
세상 구석구석 어두운 곳이 너무나 많은데 그곳에 빛이 들어가서 그곳을 밝히 비춰주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 성도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것 아니겠어요? 성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날, 그게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되고 비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임하신 성탄의 빛은 그 당시 주류라고 불려졌던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종교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주류 사이에 성탄의 빛이 먼저 임한 게 아닙니다. 성탄의 빛은 변방 가운데 임한 거예요. 구석진 곳에 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어디셨죠? 베들레헴. 그것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도 아니고 왕들이나 귀족들이 사는 왕궁도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의 염을 통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렇게 천하디천한 소유되었던 곳에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탄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은 또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왕이나 귀족들이 아닙니다. 성탄의 소식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들판에서 양 먹이고 그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놀랍게도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린 거 아니겠어요? 또한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온 사람은 또 누굴까요? 이들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왕들이나 귀족들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닌 그 복음에서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구원 외에 있었던 이방인에 불과했던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탄을 바르게 정말 지키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소중히 보시는 곳이 어딜까? 주님께서 눈길이 머물고 주님의 발길과 손길이 가장 먼저 닿기를 원하는 곳이 어딜까? 물론 교회도 임하지만 우리에게도 임하지만 여러분 이 성탄의 빛이 더 강력하게 임해야 될 곳은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이슬람 문화에서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참상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저들에게 성탄의 빛이 가장 먼저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 성탄이라고 해서 밝고 화려한 것만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좋아하고요. 막 파티를 즐기고 거기에만 매몰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주님의 눈길이 머무시고 그분의 손길과 마음과 발길이 머무시는 그 현장에, 즉 그늘지고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도 향하고 우리의 손길과 발길도 향하는 그런 2022년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온전히 맞이하는 바른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주님과의 연결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과의 연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능력의 근원에 연결이 되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여기에 보시면 금기름이 흘러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기름, 그냥 기름이 아니라 거룩한 기름, 그러한 금기름이라고 말합니다. 금기름은 결국 무슨 역할을 하죠? 풍부하게 흘러넘쳐요.
풍부하게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금 기름은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감람나무 가지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 가지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누구세요? 성경에서 보면 감람나무라고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궁극적으로 이 금기름은 누구를 통해 흘러나오냐? 그 원천과 근원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이 금기름이 흘러 공급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을 스룹바벨을 통해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평생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쉼 없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모든 금기름, 성령의 기름과 능력과 파워의 원천이 되시는 감람나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 이 모든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대강절을 보내며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께 연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내게 되고 어떠한 문제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재 대신 화관을, 슬픔과 근심 대신 기쁨과 희락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소망과 능력과 빛을 주시기 위해서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고,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그분의 책 하나님 그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라는 책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쓴 그 내용을, 그 스토리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 성탄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진 덴마크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에서 살아가던 한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저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왕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이 한눈에 이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에 빠져 그렇게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 소녀에 대한, 여인에 대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결국 왕의 자문관들, 어드바이저들을 모아다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나누게 돼요. 왕의 이야기를 듣던 자문관들이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명령을 당장 내리셔서 그녀를 왕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자신이 가진 이 막강한 왕의 파워로 그렇게 하는 것 일도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왕에게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강요된 순종으로 그녀의 사랑을 얻고 싶지는 않다. 억지로 그녀의 사랑을 빼앗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잠시 동안 왕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범한 서민으로 행동하며 소녀가 사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 소녀와 같은 옷을 입었어요. 누더기 옷이죠. 그 소녀와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서민들이 먹는 그러한 형편없는 음식이죠.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돼요. 왕의 자리를 벗어나 낮고 천한 자리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 성탄 사건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인카네이션, 그 성탄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보는 관망자 인생이 아니라 성탄의 참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으시고 나아가 그분께 연결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또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일평생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나아가는 2022년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도 풍성해지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금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